예, 이 본문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소병준 전도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해주셨던, 그래서 설교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 또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 엘리야처럼 신앙의 역동성을 가진 신앙인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모두가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지만 엘리야 같은 그런 역동적인 기적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엘리야만큼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많이 경험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그런 멋진 강력한 설교자 또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물론 제게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엘리야의 경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엘리야의 어이없는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전혀 기대치 못했던 엘리야의 반응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그의 승리의 노래와 19장의 처절한 패배의 이야기는 이게 중간에 뭐가 빠졌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급전직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알의 선지자들 수백 명 앞에서 외쳤던 그 두려움 없는 말들, 조롱의 말들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27절인데요. 자막에 한번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바알의 선지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담대한 목소리로 조롱하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신이 자나보다 깨워라, 더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자신감이 꽉 들어찬 강력한 그런 메시지였죠.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엘리야답지 않습니까? 온 백성을 이끌고 이 수백 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시내가까지 몰고 가서 그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은 이제 이 바알에게서부터 해방된 완전한 영적 해방구로 다시 거듭나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떼낼 수 없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1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18장이 바로 그 다음 날이겠죠. 그 날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요. 이 사건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독한 여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 자신의 각오를 강력하게 피력할 때 엘리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자기 형편을 보고 두려워서 유다 땅까지 내려가서 그걸 더 지나가고 있는 엘리야를 보죠. 이 사람이 어제 그 사람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엘리야는 순식간에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이 엄청나게 두려웠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 두려운 형편에 몰리게 될 때에 성경에 보면 일어나 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가야만 했던, 그를 등 떠밀었던 요인이 뭡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가라, 하나님이 말씀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요, 그의 신앙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 두려움이 그를 몰아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 듣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로 예배했던 우리가 월요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직장에 딱 가는 순간 직장 상사의 무시무시한 질책과 강압 앞에 우리는 어제 받았던 말씀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이 쪼그라들어 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무너진 우리를 보게 되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몰고 가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대한 위험 앞에 놓일 때 우리를 떠밀어내는 것 역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당하지 못했던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엘리야야, 이세벨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세벨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세벨 앞에서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세벨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이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그 눈을 가려버리니까 이세벨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면 우리는 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내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밀어내 버린다는 겁니다. 내 시야에서 밀어내고 내 마음에서 밀어내 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물론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두드리는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고 너는 나를 받으라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서 있다면 왜 거기 서 계실까요? 왜 문 밖에 서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문 밖에 서 계신 걸까요? 그건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세벨 앞에서도 분명히 당당히 그 자리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두려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밀어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너무 자주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를 보면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밀어냈지만 그나마 다행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엘리야가 딴 데 간 게 아니라 호렙산을 향해 갔다라는 게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소전사님께서 이전에 금요일 날 설교 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엘리야가 그나마 그 두려움에 떠밀려도 호렙산으로 갔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가, 저는 그 설교 들으면 그 마음이 되게 많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가 신앙을 아주 버린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두려워서 잠시 피한 겁니다. 그나마 그가 하나님의 호렙산을 찾아갔다는 사실은 매우 이 상황에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렙산을 향해 도망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불이 나게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 그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야, 나 여기 있어.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나를 봐. 내 여기서 너를 기다리는데 너는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나 여기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쫓겨다닐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문 밖에 밀어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망할까 봐,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서 신앙이 아닌 다른 것 붙잡고 매달린 적 없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엉뚱한 곳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도망치는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업이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두려움에 우리를 사로잡혀 사업이 망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을 은근히 밀어내고 거기 매달린 적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 봐, 내가 그거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은근슬쩍 밀어내버리고 그거 붙잡으려고 발버둥친 적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런 엘리야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는 다 엘리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밀어내고 발버둥 치면서 그거 붙잡았었는데 그게 성공적인 붙잡음이었습니까? 한번 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 하나님 대신에 사업이나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택했던 나를 되돌아보십시오. 그 선택의 결과가 정말 괜찮았었던가? 그렇게 붙잡고 늘어졌더니만 여러분, 우리는 사업이 번창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내게 아름답게 화답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경험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늘어져 봐야 결과는 오히려 더 비참했습니다. 지금에야 말이지만 그때 내가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외쳤더라면, 그러한 것에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내가 그렇게 외쳤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아쉬움을 갖습니다. 어차피 잃을 건데 차라리 믿음이라도 내가 붙잡고 큰 소리 쳤었으면, 그랬으면 더 당당하고 더 아름다웠을 텐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과거에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은근슬쩍 밀어내고 놓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매달렸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 엘리야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는 엘리야가 머문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로뎀나무는요, 이파리가 울창한 느티나무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뎀나무는요, 쌀이나무 같이, 가시나무 같이 그런 초라한 나무입니다. 잎이 울창하게 있어서 느티나무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냥 5m, 6m 되는, 10m 되는 이런 울창한 나무가 이파리가 쫙 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런 나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할 것 같습니까? 나를 도대체 얼만큼 시원하게 만들어줄까요? 이런 나무라면 내가 얼굴이라도 제대로 그 그림자에 넣어 놓을 수 있을까요? 얼굴이라도 그늘에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면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디밀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옆에서 지켜본다면 굉장히 애처로워 보였을 겁니다. 저런 초라한 나무에다가, 저런 가시나무 같은, 쌀이나무 같은 저 나무에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그 애절한 엘리야의 모습이란, 저게 갈멜산 위에 부르짖던 그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할 거라는 거죠. 마치 그 엘리야의 모습이요, 그 로뎀나무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제발 좀 나를 가려달라,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려움과 피로감에 완전히 녹초가 된 엘리야가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곳이 어디냐? 로뎀나무입니다. 자신을 가려줄 수도 없는 나무에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광야 떼약볕에 자기 몸을 조금이라도 식히고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이 처지, 광야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엘리야의 상황이 그만큼 처절하다는 겁니다. 갈멜산 위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호령하던 그 엘리야는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이 장면이야말로 매우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뎀나무 아래 억지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삶을 위해, 쉼을 위해 머리를 들이미는 곳이 안타깝게도 나를 쉬게 해줄 수 있는 곳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로뎀나무처럼요,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는, 우리를 시원하게 식혀줄 수 있는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급하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순례자의 길에서 만나는 광야를 힘겨워하면서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들이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신앙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권세라는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들이밀고 나 좀 힘써 주세요라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라는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들이밀고 내 삶이 좀 펴지게 해주세요라고 거기에다가 애절하게 구걸하다시피 머리를 들이밀었던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건 오늘 로뎀나무는요, 엘리야의 머리 하나도 제대로 식혀줄 만큼 제대로 된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구걸하며 매달리는 그건 우리의 머리조차도 식혀줄 수 없는, 다 덮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을 시원케 해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이걸 언제 깨닫냐 하면 나이가 지긋하게 많이 되어서야. 인생에 대해서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그래 그거 해봐야 별것 아니야, 내가 그거 젊을 때는 막 죽자고 매달렸는데 지나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언제 깨닫습니까?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머리가 꽃이 피어서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그늘이 우리를 식혀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제서야 깨닫냐 하면요, 우리가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절박함에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안달했던 우리 모습, 지나놓고 나면 너무나 안쓰럽고도 부끄럽게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엘리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엘리야의 얼굴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얼굴 아닙니까? 나의 얼굴 아닙니까?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에게 아마 이걸 보여주시려는 듯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로뎀나무 아래라도 피하고 싶겠지만 로뎀나무는 너를 절대 식혀주지 못한다. 네가 권력의 로뎀나무 아래에 숨으면 네 인생이 그늘지고 시원할 것 같지만 그게 너를 식혀주지 못한다. 물질의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면 네 인생이 그냥 하이웨이 같이 열릴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게 너를 식혀주지 못한다. 네 머리 하나도 식혀주지 못한다. 이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들이미는 엘리야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거기에서도요,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썩을 놈, 네가 거길 가? 이렇게 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거기다가도 머리를 뒤밀고 있는 그 불쌍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뭘 들고 오셨어요? 물과 떡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을, 잘못된 방향에 머리를 뒤밀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애처롭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물과 떡을 먹이시면서 힘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디미는 것 자체가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 등 뒤에 던져놓고 거기에 머리를 드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끄러움 아닙니까? 신앙의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물과 떡을 들고 와서 우리 따라와서 우리를 먹이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냐라는 말입니다. 비록 엘리야가 자신을 도울 수도 없는 로뎀나무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지만 그런 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물과 떡을 들고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꾸중이 아니라 위로로서 여러분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늘 로뎀나무를 찾고 있는 이 미련함을 우리가 빨리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내 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습니까? 누가 아니라 제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에,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자주 저는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 기대하면서 머리를 은근슬쩍 들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과 떡으로 먹이시면서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한 것도 없어서 매일 부끄러운 죄만 더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은 부끄럽지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이 아니라 꾸중과 회초리를 들고 온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떡과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떡과 물을 가져오셨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 간 게 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떡과 물 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굉장히 뻔뻔스러운 생각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떡과 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쳐 쓰러졌기 때문에 돌이킬 힘을, 회개할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시는 겁니다. 잘해서 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돌이키라고. 그래도 힘이 있어야 돌이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려야 마땅한 그에게 오히려 먼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감사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이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신 것은, 그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반석의 물과 만나를 경험했던 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떠올리게 하셨던 사건이지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셨던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탈진해버린 엘리야에게 만나를 주시듯 떡을 주셨고 반석에 물을 내시듯 그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들이밀면 무슨 답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습니다. 답은 늘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반석이 물을 줍니까? 아니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는 하나님이지 반석이 물을 낸 거 아닙니다. 그 반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을 내신 거예요. 로뎀나무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까? 아닙니다. 로뎀나무에 머리를 들이민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고 그에게 떡과 물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정신없이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세벨 때문에 정신을 잃고 도망가고 있지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움에 쫓겨서 정신없이 달리고 있지만 달리는데 답이 있습니까? 인생 열심히 살면 답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열심히 사는 건 귀한 일이긴 한데요, 방향성이 없는 열심은 무모하기까지 하고 그건 위태롭기까지 한 것입니다. 마치 핸들 뽑힌 자동차에 엑셀만 계속 밟아대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답을 찾기 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답을 너에게 준다고
떡과 물과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반응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내 답을 찾아서 로뎀나무 아래 파고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이라는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게 열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그 모든 걸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긍정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만, 로뎀나무는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왜 쉽게 떠납니까? 자기 가능성에 취해서, 자기라는 로뎀나무에 취해서 거기 머리를 들이밀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젊은 사람들이 쉽게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신앙이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나마 경험치가 더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깨닫는 겁니다. 나도 그거 해봤어. 근데 그거 답이 아니더라. 옛날에 나도 나를 기대해봤어. 나도 되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나 아무 능력 없더라. 나이가 들면 모두가 다 그거 깨닫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아직 못하기 때문에 더 빨리 떠날 뿐입니다. 그러니 이나 저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요. 젊은 사람이나 연세 높은 분이나 다 똑같이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답을 우리 모두가 찾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뎀나무는 우리의 사모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로뎀나무가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그 가시덤불처럼 보이지만 작은 벌레들이나 짐승들에게는 그 나무까지도 쉼을 줄 수 있는 어떤 게 되겠죠. 인간에게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될 수 있겠죠. 로뎀은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뎀이 우리에게 답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떡과 물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여기 쓰러진 엘리야를 회생시키고 회복시킨 건 로뎀나무의 그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이지요. 로뎀나무가 그를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죽이던 사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울은요, 율법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율법이라는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그냥 들이밀고 강력하게 들이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살린 생명의 떡과 물은 율법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에서 왔고 주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실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로뎀나무가 답이 아니구나 라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바른 것을 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떡과 물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엉뚱한 곳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떡과 물로, 주님의 떡과 물로 나를 깨우고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염치 없이 로뎀나무 아래로 자꾸 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떡과 물이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8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인생의 순례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무엇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돈에 의지하여? 힘에 의지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요, 은혜의 힘에 의지하여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 힘은 로뎀나무가 준 게 아닙니다. 로뎀나무의 선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걸 깨닫는 데까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내 삶의 축복과 답이 로뎀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인간에게는요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자기 가능성의 로뎀나무가 자기 인생에 답을 줄 거라는 우리의 기대, 그거 언제쯤 버려질까요? 적어도 20대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정도는 우리를 줄기차게 우리를 그냥 붙잡고 매달립니다. 거기에 묶어둡니다. 그런데 그 로뎀나무가 답이 아니라는 걸 언제쯤 깨닫습니까?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나이가 지긋하고 머리가 희끗해질 때쯤 되어서야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힘있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힘, 그건 로뎀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떡과 물을 먹었지만 그건 로뎀나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데까지 우리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벌어먹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아는 데까지도 되게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다. 젊음을 다 바치고 나서야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기 전에 우리 인생의 생명력은, 힘은 하나님의 떡과 물을 먹을 때 그 힘에 의지하여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달려간 엘리야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비록 그 시작은 두려움에 떠밀려서, 이세벨을 향한 두려움에 떠밀려서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그나마 참으로 다행한 건 방향만큼은 그나마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호렙산을 향해 가는 그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다는 데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도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방황하고 노력하고 쫓겨나는 그 결국 우리의 결국 어디로 향하고자 하는가? 애를 쓰고 방황하는 그 결국이 어디로 나는 가고자 하는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들이밀어 보기도 하고 천사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기도 했지만 사실 그건 목적은 아닙니다. 천사가 떡과 물을 먹이실 때 그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먹여서 뭘 하라고요?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목적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떡과 물을 먹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과정이죠. 아름다운 과정이죠. 그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호렙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떡과 물을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겁니다. 여기 호렙이 어디입니까? 이 호렙은 하나님 앞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건 결국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종국에 가게 될 하나님 앞,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호렙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달렸습니까? 늘 그렇게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향해 그리도 우리는 열심히 애썼던 걸까요? 그 가는 길에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떡과 물을 드시러 오신 것 아닙니까? 하늘의 떡과 물을 먹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은 주님 앞으로 갈 만한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 대면서 2년 넘도록 교회 한번 나와본 적 없는 분들, 그 떡과 물을 먹지 않고 얼만큼 견딜 수 있을까요? 두려움인 겁니다. 여러분 먹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혼자서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다 경험하는 바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떡과 물을 먹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떡과 물을 먹고 그리고 호렙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생명 지키고요. 그게 있어야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천히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귀중한 하나님의 떡과 물이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받아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목표는 로뎀나무가 아닙니다. 호렙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모든 믿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